자,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준비된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과 22절 그리고 35절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은 재밌는 한 비유를 통해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제목만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이미 이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전인데 꽤 예전에 한 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직업이 신뢰받는 직업이냐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했더랬습니다. 여러분들 직업이 많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저 직업은 참 헌신하고 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참 헌신하고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네? 경찰, 맞아요. 훌륭하신 분들이죠. 소방관, 맞습니다. 소방관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어디 가면은 이 소방관 분들한테 어디서는 햄버거를 공짜로 준다 뭐 이런 것도 한번 하더라고요. 참 고생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이 신뢰받는 직업을 추려서 33개를 33위로 쫙 줄을 세웠었어요. 그랬을 때 1위 직업, 신뢰받는 1위 직업이 뭐였냐면 방금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관, 맞습니다. 자기 목숨을 던져서 사람을 구하잖아요. 2위가 간호사였대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선수, 의사도 계시고요. 여기 신뢰 받으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그리고 한의사, 초중고등학교 교사도 있고요. 은행원, 미용사, 또 프로그래머 이렇게 있습니다. 10위까지가 여기 딱 있는데 33개의 직업 가운데 가장 마지막 직업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누구야? 국회의원? 맞아요. 맞아요. 정치인이 33위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유심히 본 거는 목사는 몇일까? 목사는 몇일까? 일단은 성직자가 3개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신부, 그리고 승려, 그리고 목사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요. 천주교 신부가 11위였어요. 꽤 높죠. 그리고 불교의 승려가 18위였어요. 제가 이렇게 순서를 말하는 목사는 25위였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신뢰도가 25번째, 26번째입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이게 곧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과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정도나 신뢰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살짝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신뢰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 중요하잖아요. 빛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우린데 그 신뢰받는 순위에서 25번째라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뭘까
해답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나라의 한 돈을 맡은 신하가 무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도저히 이것을 갚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그 임금이 자비롭게도 그 빚을 다 없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이 신하가 나오는 길에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가 빌려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요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야기의 뒷부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얘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절을 아마 예전부터 오래 많이 알고 보셨겠지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걸 줄여서 보자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자, 이거를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자,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시나요? 맞는 말일까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 성경절이 그 얘기인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용서 안 하시나요? 확실하게 대답을 아무도 못 하시네요. 그죠?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분명히 성경절엔 있는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좀 오늘 이야기를 좀 깊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 두 가지의 뭘까요? 돈의 종류가 나옵니다. 달란트가 나오고요, 데나리온이 나와요. 신하가 10,000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요? 우리 어린이들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하죠. 달란트 시장하면은 과자 한 봉지 사려면은 몇 달란트 정도 들어가던가요? 30달란트. 인플레이션이 엄청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한 3달란트, 5달란트에 샀는데 그래요. 달란트 시장에서는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달란트가 그 정도냐? 10,000달란트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냐?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왕이 1년 동안 받는 자신의 급여가, 1년 동안 대왕 그 왕이 받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900달란트였대요. 900달란트. 그리고 그 당시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과 페레아 지방에서 1년 동안 거치는 세금이 총합이 200달란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어때요? 세금보다도 훨씬 많고, 특히 헤롯 왕이 받았던 급여보다도 10배 이상 높은 돈이 10,000달란트라는 돈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큰 것 같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치로 좀 이걸 계산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달란트라는 것은 돈의 화폐 단위를 말하기도 했고 동시에 무게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곧 한 34kg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 한 달란트다 하면은 금이 몇 킬로란 얘기예요? 금 34kg란 얘기예요. 엄청 큰 거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어쨌든 화폐 단위로는, 무게는 그렇고요. 화폐 단위로는요,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이게 재미있는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20장에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하루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이에요. 일당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정도로 요즘 일당 잡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한 20만 원 줘야 된다고.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일당 10만 원으로 잡고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다라고 계산을 하면, 자, 계산이 이제 좀 빠른 친구들은, 자,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게 1달란트예요. 1달란트라는 거, 6천 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얼마겠습니까? 여기 앞에 답이 다 있는데 6천에다가 일당 6천일 동안 일하는 하루에 10만 원씩, 10만 곱하기 6천 하면 1달란트예요. 그 돈이 6억.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시장에서 받은 1달란트가 6억이에요. 아까 30달란트에 과자 샀다고? 얼마야? 180억이에요. 6억이에요, 6억. 요즘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1달란트가 6억이고요. 이 신하가 빚진 건 1달란트가 아니라 얼마라고 그랬죠? 10,00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됩니까? 만을 해야 돼요. 자, 계산이 잘 되실까? 6억 곱하기 만을 하면 얼마죠? 그것도 답이 다 여기 있어요. 얼마예요? 6조입니다. 6조. 일당을 아주 저렴하게 계산했을 때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지금 그 이상이겠죠. 6조입니다. 6조. 여러분, 6조라는 금액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통장에 찍힌 거라도? 개인이 이것은 벌 수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일당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아가지고 일하려면은 얼마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만 해도 20년을 일해야 돼요. 1년을 300일로 계산했을 때. 개인이 절대 벌 수도 없고요, 갚을 수도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 그 돈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100데나리온. 자, 그럼 데나리온은 아까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죠. 야, 우리 누군가한테 1,000만 원 빌려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1,000만 원 받아야죠. 그럼요. 큰 돈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요, 임금님께 자신이 탕감받은 돈은 6조 원이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은 1,0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조 원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좀 더 쉽게 와닿으시죠?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막 가가지고 6조 원을 탕감받고 나왔는데 그 앞에서 당장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았다니요. 여러분이 6조를 탕감받은 사람, 정말 자신이 그것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정말 자신이 그것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면, 그래서 정말 자기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다면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 잡았을까요? 에이, 기분이다 하면서 글쎄요, 1억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기뻤다면, 행복했다면 말이죠. 우리 아이들도 말이에요, 뭐 자기가 막 기쁘면 막 베풀어 주더라고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얼마든지, 과자가 많으면 막 베풀더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빚을 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빚을 져본 경험이 없는데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드라마에 보면은 누가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그걸 못 갚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에 어디 TV에다가 막 붙이고 빨간 딱지, 그죠?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전 이걸 실제로 봤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중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잘못하셔가지고 딱지를 붙여놓은 걸 봤는데, 뭐 이걸 제가 사진 찍은 건 아니고 이런 딱지가 붙은 걸 봤는데, 제가 학교 갔다 왔더니 뭐 이게 TV 앞에다가 막 뭐 장롱 문 앞에다 붙여놓는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봤어요. 뒤에 보니까 뒤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벽 쪽에 잘 안 보이게. 뭐 저희 어머니가 옮겨서 붙여놓으신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양심상 안 보이는 데다 붙여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 앞 딱지가 빨간색이더라고. 진짜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제가 그때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채권자가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참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게 되죠. 빚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무거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은 해방이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행복했을까요?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해방과 구원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빚을 탕감해준 임금님의 말을 그저 그냥 말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빚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목을 잡고 흔들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가 6조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탕감받은 감격에 찼다면 기꺼이 그 순간 아마 탕감해 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의 이 빚이 탕감된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가, 그 은혜가 무한대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무한한 은혜와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겪는 어려움과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시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그 사이에 있었습니까? 내 가족이라든지 내 교우라든지 가까이 있는 지인이라든지 내 마음의 상처 한 번도 안 받아보고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시나요? 말이죠.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때로는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도 상처를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처 역시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10,000달란트의 은혜도 있지만 내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이 100데나리온만큼의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련도 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자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용서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누가 봐도 실수를 했거나 말실수를 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조금 그걸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명명백백 잘못했고 나에게 악감정으로 뭔가를 했다. 나 죽으라고. 그랬을 때도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부분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를 내가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어쩌면 표면적인 이유가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지 못한 것은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와닿지도 못해서 기쁨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상처 준 사람이 너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용서의 감격과 기쁨이 내 신앙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탕감받은 것을 별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미워, 누가 그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절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이것은 어쩌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해코지하고 저에게 죽으라고 달려드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겐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 안 나왔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못한 형제에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에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랍비들이 용서를 몇 번 하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3번입니다. 랍비들은 3번 용서하면 당신은 훌륭한 교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3번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려워요. 3번 용서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이 얘기한 것도 훌륭한 거예요. 3번 용서하라고 했으면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걸 지키면. 근데 베드로는 그 랍비들이 말한 것보다 더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3번보다 더 많이, 4번이나 더 많이 용서해서 몇 번 용서했다? 7번이나 용서했다. 그러면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귀염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이 베드로가 가서 아양 떤 거예요. 랍비들은 3번 하라 그랬는데 전 7번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예수님? 그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으면 베드로가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답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용서의 횟수는 몇 번입니까? 그럼 여러분 490번 용서한 다음에 491번째 되면 화내도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가요? 그 정도 되면 화가 없어질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승질이 끝까지 가는 사람은 안 될걸?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가, 베드로야, 네가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기에 앞서서 베드로, 네가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네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는지를 좀 기억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의 취지예요. 그 감격,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마음에 가지고 생생하게 담고 기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지를 그때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만큼 용서해 주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런 감격도 없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제가 저 사람을 얼마나 참아줘야 됩니까? 하면서 혹시 술을 세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줘야 돼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70번씩 70번씩 70번을 참으면서
용서했어도 칭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전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질문이 그거였죠. 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이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냐? 라는 거였어요.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아도 우리를 용서하셔요. 하나님의 용서가 만약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걸 조건으로 한다면 하나님이랑 우리랑 다를 게 뭐겠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절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그분은 용서해야 할 참된 이유와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을 때의 위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였어요. 그 위험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남을 판단하죠.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도 이럴 거야 라고 우리는 판단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사는 우리의 마음이죠. 따라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그러기 싫어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의 용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위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는지를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용서받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은 것은 곧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품성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았을 때, 누군가 나한테 죽자고 달려들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뭐 할 때요? 누군가 나에게 시험을 걸어올 때 그 침착한 예수님의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정신이 가진 위험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만달란트예요. 내가 어떤 용서와 어떤 은혜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은혜를 헤아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이번 한 달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달란트를 하나 기억하고 또 하나는 100데나리온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받은 거, 만달란트 받은 거 없이 100데나리온만 바라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내가 언제까지,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서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배 하나가 바다를 가다가 큰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리저리 막 휘청휘청했다 그래요. 정신없이 사람들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막 고생을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꼭 바울의 경험처럼 말이죠. 그렇게 바다를 가던 배가 드디어 며칠 동안의 강풍이 지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며칠을 또 표류하게 됩니다. 배 안에 물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큰 배 하나가 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야, 드디어 큰 배가 왔죠.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배를 향해 뭐부터 찾았을까요? 물 좀 주세요. 네, 물부터 찾았죠. 그런데 그 큰 배에 있던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배 밑에 있는 물을 퍼서 마시지 그러시오. 여기는 강입니다. 원래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바람에 강풍에 밀리고 밀려가지고 큰 아마존 강까지 거슬러 올라온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강이 너무 커가지고 바다인 줄 알았던 거죠. 다 마실 수 있는 물이었는데 그 위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본다면 어쩌면 그 강물같이 클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팍팍하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찌르고 상처를 주면 그것에 즉각 더 크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임금의 마음도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신하가 걱정돼서 빚을 만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그렇게 실랑이하고 있는 모습을 만약에 임금이 봤다면 어땠을까요? 그 신하를 미워했을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탕감해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 기쁨이 있다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에 베풀어 놓으셨던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라실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요, 올바로 살아야지 하고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사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 준 사람 용서해줘야지, 사랑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했다. 구주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가 우리의 구속과 중생을 이루게 하고 예수와 더불어 후사가 되도록 역사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탕감받은 그 만달란트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을 찾는 노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들입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잊지 않고 살 때 우리에게 상처 주는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우리에게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고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팍팍한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은혜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그 은혜 때문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은혜에 관한 찬양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 전혀 없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날 이끄셨네. 오직 주의 은혜가 내 삶 가득히 넘쳐나네. 오직 주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네. 그 은혜로만,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내 평생에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그 은혜로만,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리.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 전혀 없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날 이끄셨네. 오직 주의 은혜가 내 삶 가득히 넘쳐나네. 오직 주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네. 은혜로만,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내 평생에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그 은혜로만,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리. 은혜로만, 그대로, 그 은혜 안에 내 평생에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그 은혜로만,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리.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그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